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남자와 여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자면 주인과 노예, 그리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과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유인과 또 노예 사이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틀림없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이 학교에 다닌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일이죠. 이것이 이런 차별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겨지던 때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서는 이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만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양반이나 노비들이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펄펄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시대는 이런 차별이 있지만 이런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다라고 했지만 어찌 성경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남존 여비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동화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존 여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남존 여비래요.
그 신식 해석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식이고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다, 또 양성이 평등하다, 남녀라고 말하는 것조차 차별이라고, 연함이 아니라 남녀잖아요. 이것조차 차별이라고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 말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또 과거로 회귀한 듯한 그런 선언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또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하나 있고 또 세상적인 신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신분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성경 시대 당시에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민도 있잖아요. 노예를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서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인데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깨달아서 노예를 전도했습니다. 교회 가면 형제 자매예요. 집에 오면 노예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어떤 갈등, 충돌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이 노예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람은 애초에 동등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을 다스리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노예가 노예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자유하면 좋겠지만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차별이 부당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지내다 보면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냥 지내라 하고 바울 사도가 다독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본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노예 문제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이 세상이 왜곡되어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노예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처럼 어쩔 수 있냐, 그냥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기서 보면 제6일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는 그 영혼의 무게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의 관점으로 보자면 동등합니다. 근데 2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남자가 하와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두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죠. 남자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가 있기 전에 아담은 이미 동물들에게, 육축들에게,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와가 열등하다거나 혹은 부수적인 존재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도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어떤 부수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문으로 찾아보면 총 22번 등장하는데요. 이 22번을 다 찾아보면 이 세상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이해할 때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등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을 차별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내 마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구별을 차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예제도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그 유교 시대에 있었던 남존 여비 사상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쩔 수 있냐, 그냥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자들한테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말씀, 그리고 가장 논점이 되는 구절은 12절인데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여자가 가르치는 것,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그 선언에 대해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집중되게 되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그 논쟁이 생기냐면 여성 안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성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자 목자님을 세울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여자를 안수 주어서 어, 이 목회자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O 아니면 X겠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예,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 상황 논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또 한편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 시대 당시는 굉장히 여성 억압적인 그런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를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그 참여할 기회도 남자든 여자든 다 주었는데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남자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런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냔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여자들에게 큰 자유가 주어졌는데 보통 이 여자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적으로 잘 듣죠. 그리고 또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보면 여자들에게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좀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들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믿음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남자를 저울에 달기 시작한 겁니다. 달아지는 거예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당시의 사회 질서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 혼란한 일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추론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3절 34절 그래서 여자들이 조용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지금 긴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 33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그 징후들을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편지에 이런 글을 적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이 예배 중에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또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실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논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목자님이 있느냐 마느냐 뭐 이게 여러분들하고 뭐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신학 지원하실래요? 45세까지입니다. 예.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예. 이게 얼마나 생산적인 질문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그 상황 논리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논리, 그때 상황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상황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아주 중요한 본질을 간과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지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14장 3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이 성도를 수식할까요? 모든 성도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모든이 교회를 수식할까요? 모든 성도의 교회일까요? 이게 한국말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헬라어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은 교회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자는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어지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라면 모든 교회에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일꾼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 여자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지러지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말을 적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첫째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것도 어떤 상황 때문에 한 말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일꾼에게 주는 일꾼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전제해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도리어 또 더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디모데서를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기도하는 것 외에 가장 첫 번째 문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건 원칙적인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우리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있어도 된다 라고 결론 맺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는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네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아니에요. 아네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제일 처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그 성경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올 때는 이 단어가 남편이라는 뜻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남편, 또 여자는 마찬가지로 아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바꿔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열의 문제로 또 차별의 문제로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것을 차별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 그 사이에 질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다 남자로 만들지 왜 이 갈등을 일으키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느냐,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생각하셨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안에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도 뒤도 없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불쾌하다면, 또 남자들은 으쓱한다면 이 말씀의 무게를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열등감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누군가 열등감에 찌들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불쌍히 여길 게 못 되죠. 왜냐하면 열등감의 뒷면이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만약에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군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분부터 나쁘다면, 그런 사람 만약에 이제 남편이었다면 일단 군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나라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일꾼이 다른 일꾼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어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저 사람은 사교성이 뛰어난데 나는 뭐지? 나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 해가지고 내가 영역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파워를 가지려면 금식 기도지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집에 와라 하신 거겠죠. 그냥 집에 와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도리어 만약에 영적인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차별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데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결국 다 남편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결국 남편의 책임이고요. 아내가 스스로 잘못해도 결국 남편의 책임입니다. 모든 게 결국에는 남편의 책임입니다. 자매님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왜 너는 내 욕을 하냐?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또 책임지는 사람이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런 절대적인 책임감,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짐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남신도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본분이지 남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남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아내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교회까지 확장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명확하지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왜 먹었어요? 예,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여성 안수의 문제나 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질서를 내가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불렀거든요. 지렁이가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는 쓸모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게 뭐예요? 벌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벌레 같은 인생,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 순종의 이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예? 리브가에서 나왔어요. 리브가에게서. 그 가정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벌레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중에 너를 부를게, 그러면 집에 와 했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사라는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슬퍼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어떻게 잠들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너무 당황스럽게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성경에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이 가정 사이에, 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금이 있다면 거기서 벌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생겨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질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여자가 자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곧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정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정절이 뭐냐면은 그 자기 제어입니다. 자기 제어.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 손에 들어서 견적이 나오는데 그 밑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순식간에 말도 행동도 벗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기를 두려고 하면 자기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15절에서 어떤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형제님들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형제님들이 바다같이 넓으면 그 안에서 자매님들이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몇 분 안 계시는 형제님들께서 고개를 팍 숙이고 계시는. 예.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자기 본분을 다했을 때 경건한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죠. 그죠? 자, 이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종용이 배우라, 이런 말씀이 정말 교회에서 입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같은 내용으로 권면한 말씀이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이미 이와 관련된 보편적인 질서가 전체 교회에는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에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성이 설교할 때 분수를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지요. 성을 떠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안배해 준 것에 순종한다고 여기지 여자가 분수를 모르는 일을 한다고 아무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 참예수 교회의 일입니다.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중에 자매님 중에 장로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보편적인 질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그 부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선비가 납신 것도 아니고 뭘 그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충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면 적어도 답은 알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에서 답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의 본분에 맞게,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양하겠습니다.